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 단체가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때가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버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단일 선교의 안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되자 대한민국에 있던 메이저 언론들이 전부 다 단일 선교의 입구로 카메라를 갖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질까? 그래 한번 촬영해보자. KBS, MBC, 조선, 동아 모두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일 선교회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허탈감 그리고 창피함을 느끼면서 이제 선교의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 종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그 이후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는 성도가 재림, 종말 이런 말들을 쓰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파일이 아니야? 수단 아니야? 이런 시각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는 그것에 대한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 휴거 이런 단어들이 평범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한 설교가 이곳저곳에서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까? 뭐냐면 모두가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이것이 강단에서 설교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교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부분은 좀 나누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이 종말에 관한 주제를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베이직 컨셉을 함께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종말의 타임라인 성경은 이 종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6천년, 7천년 이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 관점들 속에 어떤 관점을 선택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타임라인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게 있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안기는 것 여기까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타임라인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갖고 함께 설교를 요한계시록 설교 대신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말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일치합니다. 그날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올려지시면서 그 광경을 놀랍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왜 놀래냐,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역사의 끝, 종말에 그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구름과 같은 영광에 둘러싸여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같은 영광이 하늘에 쫙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1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흰 말을 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똑같이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구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구름으로 묘사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 구름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구름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꽉 들어차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수님을 둘러싼 상태로 그분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온다. 어떤 이미지냐면 왕의 귀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진짜 왕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귀환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종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둘째 이 땅에 오심은 왕의 귀환입니다. 그 왕이 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묘사가 뭐냐면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창으로 찔렸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다 자신의 몸을 다시 입고 일어나서 최종 심판에 들어가는데,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묘사가 뭐냐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애곡할 것이다. 애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소리쳐 울부짖는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광경을 보고 왜 두렵고 떨림으로 소리치면서 우는 겁니까? 뭐냐면,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희한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영광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안 믿은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안 믿는 겁니다. 야, 그런 꼬짓말이 어딨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직한 사람의 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쉽게 그 사람을 움직여줘요. 두 번째, 안 믿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안 믿냐면, 내가 그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을 살면 안 되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술 취하고 싶습니다. 더 방탕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다 취하고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욕망에 찝찝함이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서 어느 날 펼쳐진 겁니다. 그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애곡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 광경을 보더니 그들이 애곡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 34, 41절은 예수님이 그날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라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면서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종 목적은 이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준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과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이 누구냐?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 양은 누구냐면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염소는 나옵니다. 염소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음성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뛰어다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날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날이 종말입니다, 저 날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100% 이단이고 사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 온 것 같아. 이 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이제 올 거야.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사람, 종말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이방 사입입니다. 여러분,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주장했던 이장민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고 그 전에 성도들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헌금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안식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교가 똑같이 미국에서 종말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이야기하는 종말의 날, 그날을 위해 안식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의 종말은 10월 28일 온다라고 했는데 밀러의 종말은 10월 22일입니다. 이 10월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0월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종말의 때를 특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종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복종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되는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생각하고 떠나시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공포를 조장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분노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얹히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직권에 있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말은 또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함께 세 번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징조를 통해 종말의 날을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절은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의 날,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쓸 게 없다. 왜냐? 그날이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는 것,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 너희가 이미 자세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쓸 아무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날이 도둑같이 어떻게 임하는지 3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도둑처럼 임하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오늘 너무 평안하죠.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평안해요. 그리고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때 위로할 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때의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도 모르고 이것은 도둑처럼 임하는데, 그런데 또 반대와 같은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합니다. 우리가 함께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고 밤속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 아무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들의 삶은 종말과 상관없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현상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현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그럼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무화과 나무 겨우 내내 무화과 나무, 오늘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를 봤는데 꽃나무에서 순이 이렇게 딱 터올랐어요. 순, 조금 있으면 터질 거.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에 순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름이 이제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수경칩이라는 말 아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우수경칩이 뭐냐면 개구리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겨울 동면을 하던 개구리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우수경칩인데 그때 시골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구리가 나온 걸 보고 아이고 이제 봄이 왔네, 추울 일은 없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패턴대로 정말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에 잎이 열리는 것을 보면 아이고 이제 여름이네, 추울 일은 없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너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을 가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모두에게 다 들려졌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2000년 전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이스라엘,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요 감람원, 여기에서 우리 12명이 들은 이 이야기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다고? 야,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주, 이거를 여러분이 세계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거의 모든 민족이 믿으면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저는 모든 민족에게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곳이 철저하게 가로막혀요. 그한 곳이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중동 무슬림 또한 이란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가장 파키스탄에 이미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좀 매지컬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종말의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북한이 열리는 그 시점은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이걸 우리 전체적인 걸로 가져가야 돼요. 성경에도 북한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관점 안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모두의 의라 감경 무슬림에게도 다 보고는 그것만 딱 이것이 열리는 현상은 이 관점 안에 종말의 타임라인 안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북한이 어떤 형태로 그 문이 열려질지를 모르는데 반드시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북한이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보면 이게 수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 기근, 오력, 지진.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되면 전쟁, 기근, 오력, 전염병, 그리고 지진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염병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뭄의 현상, 지진, 전염병이 이게 글로벌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 거기에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1월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대륙을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보복하겠다. 여기 시리아하고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 편에 들면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급격히 새로운 판으로 들어갈 준비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은 어떻습니까? 가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물 수급 현황, 이 모든 체인이 다 무너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진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진대를 형성하는 그곳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부의 감옥에 건네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민족, 단지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화,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반대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원이에게 성원아, 또 성경 읽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도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누군가 이것을 고발을 해서 이게 고발이 접수되면 법대로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독교인의 저항이 강력하고 그 저항이 지금은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법들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이 사회와 지구 전체를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인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판은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느 순간 무엇을 기점으로 적용할 일만 남았지 기초가 안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거든,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거든,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거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거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기억해라. 그때가 다니엘은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 그 시대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 여러분,
하이퍼루트 1000km, 그러니까 20분, 이 열차를 처음 고안해낸 나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대한민국 철도연구원이에요. 대한민국 철도연구원에서 이것을 2009년에 이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가져와서 실제로 실험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 중국이, 일본이 이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면 우리가 AI, 챗GPT, 생성형 AI,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제 모든 지식이 그것 하나로 일반인들이 다 지금도 충분한데 그것을 초과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구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자가 오는 그때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간, 그때 인자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징조로 분별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께 모든 성도들이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